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그래도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무도 없던 그때에도 사랑이셨고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히 사랑으로 행복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행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인간을,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은 컵으로 쓰라고 만들어졌죠? 물이나 커피를 담아서 컵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컵은 쓰임새대로 잘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세상과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원래의 의미대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세상이든 인간이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셨을까? 아니면 덜 영광스러우셨다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더 영광스러우신 분이 되신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거나 부족하거나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자는 화가의 예시를 하나 듭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피카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탁월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 피카소가 온 힘과 지혜를 다해서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낸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피카소의 그림을 잘 그리는 탁월한 영광이 발산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위대함이 드러나고 또 창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최고로 영화로우신 분이셨지만 창조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은 무언가를 생산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예로 드는데요. 두 신화의 신 프로메테우스와 마르둑 모두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을 대신해서 노동할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죠. 두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이고 신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분이시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람이 받아 누림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17세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문답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기 1문1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기쁨조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and를 by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늘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는 방법.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우시거나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충만하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화로우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생산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 누림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열정을 앞에서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진리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며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용납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알아갈수록 이 진리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용납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다. 상충되지 않고 같은 열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또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발산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도 6.5 광속의 속도로 초속 19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물방울 하나 안에도 소우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광대한 세상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미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증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한 열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세계와 완성과 그 세계 안에 많은 존재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이 위대한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의논을 하십니다. 다른 창조물을 지으실 때는 의논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의논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그 구조 전체에서, 그 존재 전체에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을 사모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도 지정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많은 것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서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연합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과 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성된 창조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산된 창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모든 창조물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고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그 완전한 행복의 나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대한 열정, 세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일이십니다. 즉,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입니다.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즉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아름다움, 영광은 창조에서 드러납니다. 넷째,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 인간.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며 최고봉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도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렸던 3가지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관계는 화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셨는데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권한은 인간이 질서상 자연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치할 능력과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지혜롭고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인간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 있었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동물들마저도 압도할 수 있는 지혜와 내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때 자연은 인간에게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이고 어떤 부조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없었을 것이고 동물이 서로 잡아먹이면서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때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거나 남용하지도 않았고 먹이고 돌보면서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인간과 세상 만물은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처럼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관계가 존재하는 둘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자 홀로 완전하지 못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여자가 남자를 채워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돕는다는 말을 잘 찾아보면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를 너무 기뻐하여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즐거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가장 큰 완성, 가장 큰 관계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닮았습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닮아 있죠. 최초의 사회였던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없이 행복하고 완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먼저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자신을 더 많이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즐길 수 있었고 또 서로를 즐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한히 행복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고 가장 매력적이신 분이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최초에 누렸던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5번째, 인간이 누리던 관계의 행복입니다. 3가지 관계인데요. 첫 번째, 인간과 세상의 관계. 선하게 세상을 돌보는 인간과 순종하는 자연의 관계였습니다. 2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만들지 않으시고 관계가 존재하는 둘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3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3가지 관계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